우리는 무시로부터 비롯함이 없는 광급 이래로 생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수십억만 번 태어났다 죽었다. 이 시작이 없기 때문에 끝도 없습니다. 시작이 없기 때문에 끝도 없습니다. 이 두려운 업을, 이 탐정치로 제작하는 두려운 업을 능히 끊을 수는 없지만,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운 업을 능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팔정도가 능히 막습니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업을 지니고, 바르게 사유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사유하고. 우리가 그 8가지 팔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르게 한다는 것은요, 분별과 망상에 휘둘리는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인데, 그것은 중도를 취하는 겁니다. 상견이나 단견이 떨어지지 않는, 이쪽 저쪽에 치우치지 않는, 우리는 있다 없다는 생각은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설정일 뿐입니다. 진공, 우리의 본래 그 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한 본래 그 성품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고, 거기는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진공, 진짜 공, 진짜 공, 텅빈 게 아니고 진짜 공은요, 가변을 추구해서는 절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도 끝이 없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요 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것은 원래 숫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걸 수학적으로 무한극수로 합니다. 무한극수. 우리는, 이 중생들은 원래 갖추고 있는 자기의 불성미사리를 험한 생각,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근본이 없습니다. 근본이 없기 때문에 근거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은 자업입니다. 자업. 이 자업을, 스스로 받는 업을 우리 중생들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막을 수가 있다. 팔정도로, 중도로서 막는다. 이 정도. 그걸 불가시는 중도 진실승간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간다는 것도요, 알고 보면은 이 번뇌에서 리석은 상견과 탕견, 있다 없다는 생각,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뭐 상대적인 개념에서 절대적인 개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상적인 세계,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만드시고 세우신 극락세계는요, 완전히 분별과 망상과 집착을 여인 중도의 세계입니다. 진공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가요, 이 우리 중생들은 분별 망상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속죄의 법을 따라서 세상의 진리를 따라서 법문을 하시지만, 진재적인 측면에서
진죄라는 것은 속죄를 상대하는 죄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속죄와 진죄를 이것도 따지고 보면요, 진짜다 가짜다는 것도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유합니다. 그러합니다. 그걸 성죄라 합니다. 성죄. 제일이 모든 상대적인 경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미타 아버지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너무나 번뇌에 집착하기 때문에 쟤네들은 스스로 번뇌가 가득한 자가 어떻게 번뇌를 스스로 끊을 수가 있겠어? 번뇌를 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업을 막고자 하시오. 생사를 막는다 이 말입니다. 생사를 끊을 수는 없죠. 생사를 막는다는 거예요. 막고자 해서 세우신 법이 부처님께서 인지에 우리 중생들의 문제점을 다 파악하시고 그분께서 세우시고 완성하신 육자 명화의 법을 이 많은 혼란 속에 혼돈 속에 성심에서 생사에 나 뒹구는 중생들을 위해서 육자 명호라는 만덕명호 만덕홍명 모든 공덕과 복덕을 갖추고 있는 결정체를 완성하신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는 가장 높고 아미타 부처님의 서운은 가장 깊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완성하신 육자명은 이 우주의 모든 근본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리의 그 당체입니다. 육자명안에는요 우리 제반 중생들이 끊고 한평생 고뇌하고 범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번뇌, 애욕과 어리석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생사가 있는 중생계는 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유정천 비비 상천으로부터 아래는 무간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번뇌가 흘러나오는 유의로 성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의를 떠나서 어떤 조작함이 없고 인위적인 무엇을 감이 없는 원래 있던 그 자리 우리들의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는 중생들이 쉽게 말해서 성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번뇌를 척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내 말을 좀 중생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다 우리 중생들의 문제점을 다 아미타 부처님 우리 중생들의 문제점을 다 파악하시고 쟤네 중생들은 스스로 성불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 속죄를 따라서 속가의 진리 그러니까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무지와 달마에 서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법담을 주고 왔습니다. 그 양무제라는 사람은 중국의 천자였는데 그 절을 부처님 삼보를 위해서 무지하게 복을 많이 지었습니다. 절도 많이 만들고 스님도 출가도 많이 시키고 경전도 많이 만들고 뭐 하여간 부처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를 난 이런 말할 수 없는 공덕을 지었다, 복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 달마 스님이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시니까 만나게 된 거예요. 독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 양무제가 달마 스님이 자기를 많이 칭찬해 줄 줄 알았어. 당신은 중국 황제로서 이렇게 불교를 위해서 존재를 했으니까 참 복덕이 많다, 공덕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양무제가 달마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짐이 대당천자로서 삼보를 위해서, 불보성 삼보를 위해서 이렇게 존재를 했으니 공덕이 많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네 달마 스님 대답이 무공덕, 공덕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중생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복덕이 공덕이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진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변 있다 없다는 그런 모든 분별이 쉬어버려야 그 진리에 개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개합의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개합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겁니다. 인위적인 것을 떠나서 원래 있던 그 자체, 여의한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 스님은 세상의 모든 분별을 내려놓으신 분이고, 아주 양무제는 공덕과 복덕을 많이 짓긴 했지만 분별을 내려놓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그 입구에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양무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를 칭찬해 줄 줄 알았더만 공덕이 아무도 없다니까. 그래서 대받아서 질문하기를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삼보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냐. 달마 스님의 대답이 확연무성이다. 툭 트였어. 성스러운 것도 없는 것이 성스러운 것이다. 뭐 성스럽다, 성스럽지 않다, 이런 분별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스러운 것은 쉽게 말하면요, 부처님께서는요 자기가 성자지만은요 성자니 법문이 있는 생각도 없어요. 그것은 속죄의 진리로 보면 분명히 성자와 법무가 있지만 원래 우리들이 갖추고 있는 지시한 성품은 다 부처입니다.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대도를 이루시고 찬탄하시기를 내가 일체 중생들을 보아하니 다 모두 다 열애의 덕상을 갖추고 있다. 열애의 성품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부처님의 성품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은 비록 중생이지만 누구든지 보리심을 갖추고 도를 구하면 성자가 될 수 있다. 일체 중생 개유성불입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다 성불한다. 그래서 불가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성불에 있는 겁니다. 성불, 일성불. 다 일성에 오른다. 부처님의 자리에 오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범배에서 중생에서 성이 되는 이제 어떤 인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를 성취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성취하기라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든다는 거예요. 거의 막 이론상으로는 거의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범부에서 발심을 해갖고 성불할 때까지는요 53등급이 있습니다. 그걸 3대 성집을 닦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없고 우리에게는요 걸을 만한 자질도 없습니다. 우리는 5분 시간이 끝나면은 어디로 튈지 몰라. 내가 지은 업을 따라서 육도, 상계육도 어느 곳에 태어날지 모른다 이게요. 복을 좀 지으면 천상계에 태어나고 인간계에 태어나겠지만 죄를 많이 지으면요 사막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절박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중생들은 그걸 몰라. 그저 오용나게 집착해갖고 말이지. 눈앞에 즐거움만 추구할 뿐이지 멀리를 못 봐.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요 근심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생사의 괴로움을 생각하게 되면요 이 생사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길 텐데 도대체 중생들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근심을 생각하면 후가 그 뒤 세상이 즐겁다는 거요. 단정의 즐거움을 생각하면요 미래세가 괴로운 거요. 단정의 즐거움 때문에 때 묻은 신구의 사목으로 지어작하는 탐진시 때문에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괴로움을 받는 거요. 생사는 안을 보아도 바깥을 보아도 다 괴로울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사를 하기 시작한 근본이 없는 비루함이 없는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 원래 우리가 왔던 그 자리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 온갖 번뇌와 망상과 참념과 욕심으로 어리석음으로 행상유예하는 중생을 저 생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드신 성불학교 부처님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세상 서방 정토 극락세계 금천의 땅 모든 것이 번쩍번쩍하게 빛나는 금처럼 빛나고 금처는 순도가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청정하고 깨끗해서 금에 비유합니다. 아밀타 부처님께서 인지에 자기가 보살행을 닦으실 때 세우신 원도 너무나 깨끗하고 그분이 행도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올바른 길 오로지 중생들을 건지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육바라밀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신 몸은요 자마 연부 황금 색신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번쩍번쩍 새노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금색깔입니다. 부처님 몸에서 나는 금색깔. 그걸 연부당금 자마 황금 색신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아미타불교님께서는요 우리 중생들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닦으신 모든 공덕과 복덕을
육자명어라는 만덕 홍명에 그 안에 다 담았어. 육자명어라는 6글자로 우리 곁에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자명어는요, 중생들이 마지막, 불교에서 말하는 마지막 궁극적으로 취해야 될,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육자명어만이 우리 어리석고 욕심 많고 번뇌로 막 똥칠이 되어 있는 우리 중생들이 승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가장 손쉽고 용이한 승부의 길이요. 다른 수행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수행들은 부처님께서 완성하신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 구도를 위해서 완성하신 수행이 아닙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구도하시기 위해서 구제하고 제도해서 구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세우시고 건립하신 육자명어는 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모든 문제점을 상담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업을 대속하시고 대신하시어 조제연급 오랜 세월 동안 육바라밀을 닦고 닦아서 완성하신 것이 우리 생사에서 나뒹구는 중생들을 생사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팔정도란 말이에요. 팔정도. 우리가 육자명어를 임하는 것은요, 팔정도의 그 8가지 바른 길, 중도의 길을 우리가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육자명어를 우리가 위치없이 우리가 임하면요, 가장 그것은 바른 업이고 그것은 가장 바르게 나아가시는 길이고 바르게 정진하는 것이고 바르게 사유하는 것이고 바른 업을 가지는 것이고 그래요. 8가지 바른 길을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자명어만이 완전한 진리의 당체입니다. 육자명어는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본신이고 아미타 부처님이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요, 자기의 자리를 위하시는 마음에서 도를 구하신 것은 아니고 하지만 중생들을 위해서 이탈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그 큰 성운을 세우시고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자리도 만족하시고 중생을 이끌는 데서도 으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왕이 되신 거예요. 모든 부처님도 다 안전따라 삼약삼벌이 위없는 도를 정진해서 도를 이룰 수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처럼 중생을 구도하시고자 중생들을 생사에서 건져내고자 그렇게 큰 나아가기 힘든 길 머나먼 여정을 완성하신 부처님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다른 부처님들보다도 훨씬 중생들을 위하고자 하는 이타의 마음이 깊고 수운이 깊고 그것을 손수 실천해서 우리에게 우리 어떤 중생이든지 누구든지 육자명어만 뭐라면 성불할 수 있는 위없는 대도를 열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육자명을요, 이 십법계에 있어서 가장 최후가는 법의 덩어리로 알고, 아메타 부처님께서 명령하심, 너희들 연급이 다하도록 오로지 육자명월에 의지해 승탁해서 승부라는 말씀을 우리는 목숨 바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는 받들고 따르고 추종하고 그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아미타 부처님과 스가세존 양이 부처님의 이하백도의 길,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발견하여 파견하시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초안하여 호환하시는 두 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나의 생명줄처럼 생각하고 일심으로 지극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이 모든 예물에서 닦아가진 공덕을 극락으로 회행하는데 우리는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저는 불교를 공부하니까 진리라는 것이요, 어렵다 하면 무지하게 어려운 것이고, 중생들은 알 수 없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진리는요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알고 나면요 다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정토적인 진리는요 일양전수입니다. 일양전수. 한결까지 꾸준히 하나만 닦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착한 복을 닦지 말고 이 세상에 착한 복을 닦아갖고는요 건강생을 갖다가 성취하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는 거예요. 건강항상 한다 하더라도 그건 올바른 건강항상이 아니요. 그래서 그걸 불가에서는 연태에 갇혔다, 변지에 태어났다, 그 가첩소에서는 그걸 용문이라 그럽니다. 제선만행을 닦아서 그걸 회하게서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일양 전수하는 것은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 구도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중생들을 구도하시고자 위해서 세우신 그분의 명세에 우리가 거기에 부탁하고 거기에 의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요 우리 중생들을 구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누구든지 자기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연불하면요 누구나 다 극락에서 승불할 수 있는 그런 공덕 자량을 이미 10급 전에 완성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과지의 공덕을 우리가 인지에, 도 닦는 인지에 말입니다, 바로 하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불하면 바로 극락생과 승불이 결정되어 본다 이 말이요. 부처님께서는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수동적인 부처님이 아니요 직접 찾아오시어 우리 중생을 구제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요 그만큼 이타심이 깊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요 우리가 연불을 열심히 하면요 우리가 임종하는 그 순간에 오십니다. 연불하는 불자 앞에 오시갖고 오른손을 내밀어 보수의 손을 내리시어 내 손을 잡아라. 그 아미타 부처님 손을 잡는 순간에 우리의 혼신은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들고 오신 자기가 평소에 열심히 연불해서 극락세계에 자기의 태어날 연꽃이 피어났는데 그 연꽃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타고 극락생하면요 바로 진실부터 지금으로 진실부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실부터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성취하신 최고의 정토,
대열반, 무열반, 열반상 나중 무열반의 성, 무열반성 아미타 부처님 계신 곳에 우리가 태어나서 위없는 가르침을 받들고 거기서 다시 공부해서 어리지 않았어 바로 성불에게 나아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육자명호를 연불하면요,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나는 벌써 극락세계에 태어난 거요. 정정시에 올랐단 말이에요. 아비발치 불태진 곳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백년이라 합니다. 백년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스가세는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체 재벌 모든 부처님께서 이구동성 이구동업을 칭찬하시는 성불의 길에 오른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진리의 길을 가며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연불하는 사람은요, 중생 가운데서 최고의 사람이요, 중생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착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바른 길로 가고, 그래서 사람 가운데 최고에 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정상에 우뚝 오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최고 첨단에 맨 꼭대기에 오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올리지 않았어 성불하는 중생이 된단 말이에요. 곧 연불은, 육자명은 연불은 극락왕생이 결정되어 버리고, 극락왕생하게 되면 성불이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대단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요,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지만 가장 부처님을 빨리 이해하는 방법은 뭔지 압니까? 쉽게 말해서 불가시만은 연불삼매를 증득하는 겁니다. 육자명언을 부단히 지극하게 연불하게 되면요, 나의 번뇌가 다 척제되고 조목되고 그 빈자리에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하신 광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광명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요, 부처님의 공덕이요. 우리가 연불을 하면요, 복과 지혜를 동시에 닦아버린단 말이야. 동시에 중생의 때묻은 신구의 삶을 버려버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맑고 순정하고 가장 위대하신 신구의 삶을 나를 무장해서 내 자신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남난이 버리란 게 있어. 그런 말이 있어요. 자꾸 흉내를 내다 보면은 난도 그렇게 돼버린다는 이야기요. 우리가 자꾸 아미타 부처님을 배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흠모하면요, 나 자신도 모르게 나도 아미타 부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이십법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착하고 가장 수운이 깊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어떤가는 공덕과 복덕을 갖추게 된다 이 말이요. 오늘 날씨가 좀 춥네요. 오늘 또 이 사바세계 중생계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다 뜻없습니다. 지가 아무리 잘 나가도, 지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갖추고 있고 미식을 갖추고 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모든 것이 지가 만족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삶은 다 진실이 아닙니다. 인연으로 지어받은 잠시 잠깐의 업일 뿐입니다. 다 괴난하고 무너지고 지실 땐 내가 없고 다 괴로움이고 다 허망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허망하고 변하고 지실 땐 내가 없고 괴롭고 한 이 사바세계를 한속이 탈출해서 위대한 상랑으로 상랑하죠. 영원한 나고
변하지 않냐고 항상 즐거움이며 모든 분별과 망상을 내놔버리서 부정하지 않는 깨끗한 우리들의 이상향으로 가야 돼. 이 차 안에서 저 편으로 차 안에 이쪽 언덕에 저쪽 우리 사바석을 이쪽 언덕이라 하고 피안을 저쪽 언덕 극락석을 한단 말이요. 우리는 우리들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구제의 법왕, 구세주 아미타부 스님을 항상 따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설에 우리는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우리는 기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술것 말서 이하백도 향길 애심의 연불 앙생문에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전적으로 다 맡기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돼. 육조명어만이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육자명어만이 불교의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방편일 뿐이요. 건도의 방편이란 말이요. 어쩔 수 없이 이 속죄를 따라 권하는 진리일 뿐이요. 진짜 진리는 오로지 만덕홍명 육자명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 우리가요 연보를 열심히 하면요 부처님께서 닦아 놓으신 그 모든 공덕과 복덕을 내가 가져오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 문제점이 다 개선되고 좋은 방향으로 호전되는 거란 말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이 열심히 연보하면 병이 낫고 박복 환자가 열심히 연보하면 복이 차게 되고 모든 나쁜 내내로 나쁜 것들이 다 굴러서 다 좋은 것으로 호전된다 이 말이요. 왜냐 일체 모든 승근복덕의 근본 뿌리가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승근과 복덕과 모든 공덕의 결정체요. 근본 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아미타 부처님을 부정하는 거야. 극락세계를 부정합니다. 그 죄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죄가 컸어. 용서받을 것도 없어. 우리가요 오역죄를 저질러도 회심하고 연불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모든 성과 공덕의 근본 당체인 뿌리인 아미타 부처님을 부정해버리면요 내가 어디 가서 그건 아미타 부처님을 부정한다면 육자명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공덕을 참여할 곳도 없고 참여받을 길이 없어. 육자명어만이 우리를 생사에서 구도하고 해탈케 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니 어떻게 생사에서 해탈하고 우리가 구도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요. 자 오늘은 대충 여기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시로부터 때묻은 신구의 사모를 지어서 스스로 번뇌를 일으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얽어묶었어. 스스로 생사의 바다에 나뒹굴고 있다 이 말이요. 그 어떤 허망한 생각, 허망한 것은 근거가 없는 겁니다. 눈 땡난 자가 허공수에 꽃이 없는데 허공수에 꽃에 집착하듯이 원래 꽃이 없는데 눈병이 나갖고 꽃이 있는 것처럼 보여가 꽃을 잡으려 하듯이 우리 중생들은요 전부 다 번뇌의 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번뇌의 병. 어르신과 용맹의 병에 사로잡혀갖고 망상과 잡념에 휘둘리갖고 말입니다. 분별을 내려놓지 못하고 늘 집착하는 거야.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집착. 잘못된 생각에 집착하는 거야. 우리는 정말 팔정도를 닦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싶으면요, 오로지 육자명호의 아미타부 스님께서 우리 중생구도를 위해서 세우신 공덕의 결정체, 그분께서 어느 부처님도 어느 보살도 나갈 수 없는, 대승이도 성인도 나갈 수 없는 오랜 세월을 육바라밀을 닦아서 그 공덕 공유를 담아놓은 팔정도의 완성체, 만덕홍명 육자명호만이 우리를 생사에서 건져서 모든 팔고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재반 문제점을 다 해결해 갖고 우리를 영원히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극락왕생에서 성불할 수 있는, 성불하는 그런 공덕이 담겨 있는 육자명호만이 불교의 정하고 정수의 핵심이고 불교의 가장 애교한 요법이 되는 것이요. 요법. 스가세존 부처님께서 마지막 8만 대장경 오시교 가르침을, 방편의 근도의 방편을 법문을 설하셨지만 마지막에 최후에 유교하신 것이, 아나나 너는 영겁의 오랜 세월 동안 오로지 이 육자명의 법을 지내서 중생들이 생사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는 이 길을 지나도록 하라 하고 부처님께서 유교하셨단 말이요. 오늘 또 부처님의 보답하고 보수할 수 없는 어찌그 가치인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이 절망스럽고 혼돈되고 불안한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오로지 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구들을 위해서 세우신 만덕홍명, 그분의 크신 홍서 육자명호에 의지할 것을 또다시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추운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에 뵙시다.